담임 목사님께서 넘어져도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를 후회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도 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돈의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영역은 다를지 모르고 깊이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다 크건 적건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후회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후회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른 선택을 하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족한 지식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요, 사람에게서 치명적으로 부족한 지식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지식일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예상을 하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 자녀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해 보지만 우리가 늘 미래 시간에 가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준비한 것과 맞아야 되는 미래 시간이 정말로 달라질 때, 내가 준비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게 후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다양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가?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에는 형통함을 주시고 어떨 때는 공고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형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미래 시간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딱 그 자리에 섰을 때 일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고한 시절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그런 준비를 안 했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 상황이 공고한 상황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한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형통과 공고가 반대의 개념이라면 형통한 날에 기뻐해야 되면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거나 후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라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뒤돌아보는 것인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번역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래의 시간을 주시지 않는가?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넘어진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거기서 깨달음이 있으면 넘어짐이 끝나는 지점은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곤고한 시절은 무조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나 또는 요셉과 같이 자기가 아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공고한 시절을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는 공고한 시절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부부의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잘못된 선택 자체가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되는가? 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넘어진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게 되면 그건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진짜 실패하는 사람인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요, 원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넘어졌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인가?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왜 나를 넘어뜨리셨는가?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 내 자녀를 저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야 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왜 내게 물질을 뺏어 가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우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의 본질은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물론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한 약속대로 또는 호언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재판받던 대제사장의 뜰까지 간 사람입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우린 다 압니다. 결국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실패의 첫 지점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6절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에 한 이름 없는 여종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찬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힌 거니까 굉장히 깊은 밤중에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처럼 밤에 이렇게 환하다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는 횃불이 아니고서는 불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에 사람이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당연히 머리에다가 쓰게 돼 있죠. 천을 메고 이렇게 둘러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도 정확하지도 않고 얼굴까지 감싸고 있는데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대낮이었으면 못 갑니다. 저녁이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을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그나마 용기를 내서 그 뜰까지 간 건데, 기가 막히게 거기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종이 베드로를 관찰합니다. 자기 남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남자가 머리에 두건도 쓰고 있었을 것이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상황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말을 잘 섞지 않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여자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대화를 한다? 익숙치 않은 그림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하인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청소하는 일이지 누군가를 취조하고 신문하고 탐정과 같은 일을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인은 남자 성인에게 말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치 사명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을 겁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장 당황했을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고서 앞들로 갔다는 말은
빨리 도망쳐 나갔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앞뒤 옆편을 보니까 누군가 또 물어보면 빨리 도망가려고 아마 문 쪽으로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증명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를 증명하는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거기 안 갔을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거기에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앞에다가 놓아두신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이 본문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예수님에게 관심을 안 가져야 될 것 같은 이 여자가 베드로에게 계속 추궁합니다. 계속 따라와요. 이례적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일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여종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사회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가서 숨기고 살아도 될 거니까. 그러면 그 누구도 믿음에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믿음에 실패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 앞에 자꾸만 갖다 놓으세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증명하게 만드세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증명해야 되고 관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서야 됐던 삶의 현장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하나님께 그를 어디다 세워놓으십니까? 블레셋 대군 앞에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증명하라는 거죠. 내가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울은 실패합니다. 군대가 흩어지자 두려워서 자기가 하나님 금하신 예배를 드려버리니까요.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현장 어디입니까? 3m를 헤아리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증명을 요구하시지요.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인지. 다윗이 증명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증명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다 놓으신 시험이 하나가 있죠. 음식의 시험입니다. 왕이 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네가 왕궁의 신하, 바벨론의 신하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형국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고 있는 문제 상황도 사실은 그냥 어쩌다가 거기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으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생활은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도 가벼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바를 선택해요. 아무리 하나님 하다가도 돈을 선택하면 우리 돈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하다가도 직장 상사가 말을 하면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말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는 말로 신앙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으로, 내가 오늘 하는 선택으로 내가 뭐를 믿는가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각오 없이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 앞에 섰을까요? 그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물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 상황 앞에 섰다가 결국은 큰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은 무섭습니까? 제가 인생이 참 무섭다는 걸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LA에서 이제 애틀란타로 가면서 이제 애틀란타에서 경유를 하게 됐는데요. 애틀란타 공항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와요. 기가 막히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대구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애틀란타에서, 미국에 제가 처음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저기서 제가 아는 사람이 걸어올,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숨을 데가 없다는 것을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 제가 안다면 준비라도 하겠는데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하인에게 추궁당할 줄 알았다면 베드로 거기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상황 앞에 노출되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변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분명해야 됩니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으로, 내가 하는 선택으로 내가 믿는 바를 증명해야 내야 된다고. 말은 근사하게 하는 신앙인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근사한 말이 삶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변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실패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건 아닌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줄은 모르고 그 문제 앞에 섰다가 꼬꾸라져 버린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각오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 지켜주셔서 내가 믿는 바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쫓겨서 회피하듯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준비가 될 것이고, 그래야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남들처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여정의 눈을 피해가지고 앞들로 갔을 때 상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9절로 71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분명한 건 바로 앞본문에서 베드로는 앞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여종이 와가지고 또 말을 걸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은 앞에 질문했던 여종이랑 같은 사람을 나타내려고 정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그 여종이, 자 보세요, 베드로가 도망쳤던 여자가 쫓아왔어요. 이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종은 청소하는 게 사명인데 이 본문에 이 여장은 청소를 안 해요.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쫓아와. 이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만 믿음을 회피하니까,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여종을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여종이 방금 전에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옆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도 그 사람과 도당이라고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여자가 베드로를 묻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말이 갈릴리 사람인 걸 증명하고 있다고. 너도 그의 제자인 게 틀림이 없다고. 상황이 엄청나게 확장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여종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는 남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기소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재판에다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그 중에 있었던 게 틀림이 없다고. 베드로가 정신 번쩍 들었을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누구를 저주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거짓 맹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2절 말씀,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닭이 울었고, 그때서야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기억이 났다. 이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할 때도 이 말씀을 기억 못했고, 두 번째 할 때도 기억을 못했고, 심지어 세 번째 할 때도 기억을 못하다가 닭이 울고 나서야 비로소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시간적으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잊어버릴 수가 없는가?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무리 좀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닭이 나왔으니까, 닭대가리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얘기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한 번 부인할 때도 기억을 못하고, 두 번 부인할 때도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세 번 부인하고 나서야 기억을 하냐고. 아무리 멍청해도 이렇게는 안 되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번 부인할 때쯤 경고가 왔어야죠. 예수님께서 나한테 세 번 부인한다고 내가 벌써 한 번 부인했네? 그럼 멀찍이 도망가야죠. 뭐 하필이면 바로 코앞으로 도망가냐고. 여정에 쫓아올 수 있을 만큼. 두 번 부인했을 쯤이면 가야죠. 이거 세 번 나면 큰일 나는 건데. 근데 안 가고 있어요. 세 번까지 부인하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사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할 때까지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죠. 이 생각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했던 여종은 하찮은 여종입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여종도 하찮은 여종이에요. 하찮은 게 질문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찮은 여종에게 하는 대답은 대답으로 생각도 안 한 거죠. 부인으로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자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갈 수 없게 남자들 앞에 세우시죠. 하찮은 여종이 한 말은 안 듣겠다 이거지. 그러면 한번 이 남자들이 하는 대답 한번 대답해 보라고. 질문에 베드로가 거기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을. 그리고 닭이 두 번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여러분, 베드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의 실패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상하게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베드로가 하다가 공개적으로 심지어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는 지점까지 가버렸어요. 사실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해서 인정을 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한 번 할 때도 잘못 생각 안 했고, 두 번 할 때도 잘못 생각 안 했어요. 심지어 세 번 할 때도 그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닭이 우는 바람에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잘못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나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여러분,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사소하다고 잘못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사소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이면 잘못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녀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아빠들은 원래 이래. 그리고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안 합니다. 아내를 엄청나게 함부로 대해놓고서는 경상도 남자는 원래 이래. 그리고 아내한테 사과 안 합니다.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여자분들 이렇게 말하고 요즘 신세대는 이래. 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되고 얘 입장도 이해가 돼. 말하는 애 입장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다정다감한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마 네 아빠는 네가 하는 이 말 이해 못 하실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빠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빠는 그게 일반적인 건데 다른 아빠도 다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다른 남자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에게 그 아빠는 일반적인 아빠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하고 멀어지는 아빠도 별로 없고요. 하루아침에 남편하고 아내가 멀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씩 인정 안 하면은요. 자녀한테 상처를 줬는데 인정 안 하면 그 자녀가 마음에 장벽을 쌓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놓고 아빠한테 그게 잘못인 줄 모를까요? 알죠. 방에 들어서 후회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합리화시켜요.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 그리고 나와서 자녀에게 말 안 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데 다시 대화를 해요. 그럼 자녀는 벙찐대요. 애들이 그래도. 이건 뭐지? 애가 그래요. 이상하게 목사님 저랑 아빠랑 분명히 싸웠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오늘부터 친해졌어요. 이건 뭐지? 애들이 그래. 이건 뭐지? 이건 뭐죠 도대체? 분명히 상처를 줬으면 사과를 해야 돼요. 그게 옳죠. 근데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까짓 거. 난 어릴 때 더한 것도 아빠한테 했다고. 아빠가 나를 얼마나 때렸는데 나는 엄청나게 학대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양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바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만 말하죠. 부인하죠.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저주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두 번째 할 때 좀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게 평생에 낙인이 안 찍히잖아요. 근데 그는 잘못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쓰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딱딱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흔히 강경화라고 할 때 간이 딱딱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 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감각해집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상대방은 죽을 것 같은데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뭔가? 민감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내 아이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 아내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내 입장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 먼저 생각되는 거.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딱딱한 마음은 나를 사람 앞에다 세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나도 괜찮네 저 정도면. 부드러운 마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딱딱한 마음 아닙니다. 무덤덤하게 그 자리에서 변명하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하찮은 문제야 이거는, 사소한 문제야 이거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까?
민감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간다는 건 민감함을 요청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아요. 서서히 망가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큰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더 큰 부정적인 생각이 적대하는 마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마음이 더 많이 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가진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상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뜰에 가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만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자 더 이상 베드로의 신분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 말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본문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마가가 쓴 복음서에,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본문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든 잘못은요 오픈이 돼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자가 뭔지 아세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말을 해야 알지, 무슨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여기다가요. 자기 실패 이야기를 왜 여기다 씁니까? 잘못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실수면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싶은 도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자신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실패하는 지점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믿음의 적이 뭘까? 믿는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경계하시는 적,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오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섰다는 사람은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가 자신할 수 없는 영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본문에 올 때까지 보여줬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다 버려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험 앞에 서버립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지점에서 그의 실패가 드러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자신을 가지는 순간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게 성경 원리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딱 하루 만에 그는 망가집니다. 몇십 년 가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루에 망가져버려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날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딱 하루 그는 삐딱선을 탑니다. 그리고 망가져버립니다. 우리 중에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오픈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얘기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목숨을 걸고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사람도 사소한 여종이 물어보니까 바로 넘어져 버린다면, 우리 중에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또한 그의 얘기가 우리에게 준 도전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난 주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 준 분도 계실 거고 자녀에게 상처 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넘어져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그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립니다. 다시 어부 생활을 하죠.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은 쳐다도 안 보실 거라고,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 같은 사람은 제자로 생각도 안 할 거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자기를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실패가 어느 지점인가?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그런 나를 하나님까지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내 자녀가, 심지어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해도 하나님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거에 믿어지면 아멘. 아직 실패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여기다가 자기 이야기를 썼을까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자기가 포기했는데, 자기가 절망했는데, 자기는 놔버렸는데 놓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되죠.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패해도 찾아오시니까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구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거기에 실패하러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갔을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갔을 거라고요. 죄를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만 믿음이 없어서 꼬꾸라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께 회복이 되고 나서 그가 쓴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회복이 나고 나서 베드로가 야, 어떻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는 거 보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쉽게 말하면 준비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긍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중에 분명히 넘어진 사람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진짜 복음이 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실패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넘어지려고 길을 쓰세요. 그런데 넘어지셨습니까?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실 거예요. 일어나셨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 설교 들고 나가서 또 아내랑 싸우셨습니까? 후회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용기를 내서 여보 미안해 말하세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거기선 싸우지 마시고 한 발짝으로 더 와서 싸우세요. 그리고 또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또 한 발짝으로 더 와서 싸우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싸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니, 싸움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저도 아직 그 지점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가 베드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의 실패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린 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에 전진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의 도전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신앙은 부담이어야 된다는 거.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증명해내다는 부담이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자기 합리화가 살지 말고 민감하라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을. 마지막 세 번째, 넘어졌더라도 나를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 올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일어나셨으면 베드로처럼 전진하십시오. 죄에 머물러 있지를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일어나라고 손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신시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목소리로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넘어지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실족해하는 상처를 주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우십니까?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여러분들 안에 무뎌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넘어졌을지라도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면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